이제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좇으라 라고 하셨는데요. 자기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또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제자들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워낙 그들의 마음속에도 각인되었던 말씀이니까 기억해서 이 서신서, 복음서에다가 기록을 했겠죠. 그러면 좀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당시 십자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형 형틀이었죠. 아주 흉악한 죄인을 못을 박아서 매달아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아주 처참한 사형 형틀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십자가라는 단어는 누가 보아도 별로 사용하고 싶지 않은 단어였고, 그리고 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계획하고 오셨고요. 이 계획은 사실 창조 전부터 계획하신 거거든요. 십자가는 사실 예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겁니다. 최소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예수님이 오시기 약 1000몇백 년 전에 출애굽 당시에도 십자가를 이때도 계획하셨구나라고 알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때 그 광야에 있는 아주 무서운 불뱀이라고 하는 독뱀들이 몰려와가지고 백성들을 물었거든요. 금방 죽습니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놋으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놓고 물린 자마다 그걸 보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러니까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될 운명의 사람들이 장대에 달린 뱀, 그게 뭐라고? 근데 그걸 보면 살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 예수님 오시기 1000몇백 년 전에.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모세가 뱀을 달아 장대에 단 것처럼 내가 달려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때부터 십자가를 계획하셨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라고 말씀할 때도 아직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자들한테는 그 말이 되게 이상했을 겁니다. 생소했을 거예요. 아니, 십자가를 치고 따라오라는 게 무슨 말씀일까? 왜 갑자기 십자가 저 흉악한 저 사형 형틀을 말씀하실까? 그랬을 겁니다. 다른 어떤 문헌에도 그 시대에 십자가를 짊어져라 이런 표현이 익숙한 표현이었다는 어떤 기록이 없으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하는 말은 제자들에게는 상당히 의문스러운 표현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은 다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본인이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걸 말씀하셨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또 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이제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선시대에요. 사형법 중에 하나가 참수형, 목을 자르는 참수형이 있었는데, 그때 이 목을 자르는 칼을 가지고 춤추다가 목을 자르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망난이라고 불렀거든요. 망난이.
천민계층이었죠. 망나니. 그래서 누가 봐도 망나니라는 단어는 좋지 않은 단어였고, 지금은 어유 저런 망나니 같은 사람 이러면 언행이 좋지 않은 사람을 이제 비유로 망나니라고 하잖아요. 그 좋지 않은 단어로 지금도 쓰이죠. 그런데 만약 조선시대에 누가 자기 아들한테 너는 망나니처럼 되어라 라고 말하면 좋은 의미가 아닐 거 아니에요. 누가 보아도. 제자들한테 너희의 십자가를 져라 이런 말은 제자들에게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십자가? 저 흉악한 사형 형틀 십자가? 저걸 왜 지라고 하시지?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나서 거기서 나를 위해서 모든 심판과 저주를 다 받으셨고,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예수님의 희생의 표현이고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수고의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구나라는 걸 알았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십자가를 사형 형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제 십자가라는 단어만 들으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그 수고가 당연히 생각나는 거죠. 십자가의 의미가 제자들에게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갈라디아서 6장을 보면, 갈라디아서 6장 6장 14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제 십자가는 자랑거리로 바뀝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는 자랑거리였습니다. 십자가는 가슴 뭉클하게 하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매개체였습니다. 물론 그래서 십자가를 매달고 다니고 이거를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그 십자가를 그렇게 자랑거리로 또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교회당에 십자가의 상이 있다 이런 걸 가지고 너무 저거 우상숭배 아니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는 매개체가 되니까 자랑거리로 또 십자가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여하튼 제자들에게는 이제 십자가가 자랑거리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생각나게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를 이루고 복음을 전하던 그들의 모습을 잠깐만 생각을 해보죠. 제자들은요,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그 현장에 그들은 없었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글쎄 멀리서 이렇게 바라본 제자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사람,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그 전에 따라다니지도 않았던 그 사람이 그 순간 하필 그 자리에 있다가 군병한테 잡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졌잖아요. 그리고 구레네 시몬은 나중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거든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도 구레네 사람 시몬을 보면 너무너무 부러웠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졌다는 그 시몬 형제는 그게 또한 엄청난 자랑거리였겠죠. 아마 간증을 시키면 그 간증을 또 할지 몰라요. 제가 그때 예수님의 거친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예수님의 표정을 보았어요. 고통스러울 텐데 고통스럽지 않은 표정? 너무 이상했거든요. 솔직히 이런 간증을 할 수도 있겠죠. 제가 그때 뭔지 모를 그 뜨거운 사랑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럴 수도 있고요. 여하튼 구레네 시몬 형제는 자기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졌다는 게 엄청난 자랑거리였을 것이고, 사도들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나도 그때 그 장소에 있었다라면, 같이 짊어졌다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랬겠죠. 다시 나한테 그런 기회가 있다면 절대 도망가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하겠죠.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었잖아요. 그러다가 그들이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게 너무나도 신이 났을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 사도 바울의 편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그리고 모든 형제 자매들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시려고요. 희생의 십자가, 그 사랑의 십자가를 짊어지셨죠.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 아직 예수님의 그 수고가 끝나지 않았구나. 아직 예수님 쉬지 않으시는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쉴 수가 없으시구나. 깨닫는 겁니다. 아직도 예수님은 하셔야 할 일이 남아있구나. 그게 뭐냐면 교회였습니다. 복음을 더 전해서 더 많은 형제자매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몸인 교회가 완성될 때까지 예수님, 그분은 기도를 쉬지 않으시고 일하고 계시겠구나. 성령님, 그분은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내가 짊어질 십자가가 남아있구나 한 겁니다. 이제는 복음 전파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짊어질 수 있는 고난이 남아있구나. 예수님이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짊어진 그 십자가에는 내가 동참하지 못했지만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이루는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너무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자기들에게 주시는 십자가를 짊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희생하시고 사랑하신 것만큼 이제 우리가 그 수고와 희생과 사랑의 마음으로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교회를 완성하기 위하여 여전히 필요한 수고와 희생과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예요. 수고와 희생과 사랑을요.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각자에게 십자가를 여러 가지 형태로 주십니다. 짊어지라고 함께 짊어지자고, 복음 전파를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함께 짊어지자고. 그래서 자기 십자가라고 하신 겁니다. 각각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달라요. 무게도 다릅니다. 각각의 신앙에 따라 또 형편에 따라 여러 가지에 따라 십자가의 형태와 무게가 달라요.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게 주어진 십자가.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무거운 아픔들, 무거운 환경들일 수 있습니다. 그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죠. 아니, 이런 환경과 이런 아픔 때문에 복음 전하기가 더 힘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는 어떤 여러 가지 형편의 어려움 때문에 또는 건강상의 어려움 때문에 복음 전하기가 더 힘들어요. 차라리 그게 없으면 더 복음 위해서 살 수 있고 교회를 위해 살 수 있는데 왜 그거를 주셔놓고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십자가라고 하십니까? 차라리 그게 없으면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십자가인데요. 그런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그 무게만큼의 십자가를 짊어지우신 이유는 그게 있어야 내가 떠내려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요, 저희 예전에 시골에 살 때 비가 막 장마비가 내리면 학생들이 학교를 못 오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개울이 이제 막 이렇게 징검다리 건너다니던 개울이 불어버리니까 아이들이 못 오는 거죠. 잘못하면 휩쓸리니까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등교할 때는 괜찮으니까 등교했다가 하교하고 갈 때는 이제 불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 이 아이들이 그걸 건널 때는요, 주변에서 큰 바위 덩어리를 잡고 듭니다. 그리고 건너요. 왜 그럴까요? 무게가 있어야 안 휩쓸리거든요. 이 물살이 휩쓸리지 않으려면 내가 좀 무거워도요, 돌멩이 들고 건넙니다. 그래야 휩쓸리지 않거든요. 휩쓸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적당한 무게의 십자가를 짊어지우십니다. 세상이 유혹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내가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업적이라는 걸 이룰수록 내 마음에도 교만이라는 게 싹틀 가능성도 높아지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휩쓸려서 넘어지지 말라고 내게 십자가를 짊어지우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의 힘은 계속 키워져야 됩니다. 신앙의 근력이 키워져야 됩니다. 신앙의 근육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야 더 큰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근력이 붙으려면 당연히 그만큼의 훈련이 필요하죠. 요즘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들 무거운 역기 들었다 내렸다 하잖아요. 아니 그 무거운 걸 왜 들었다 내렸다 해요? 힘들게. 뭐 붙이려고? 근육 붙이려고, 근력 키우려고. 근력을 키워야 살아가는데 힘이 되니까 근력 키우려고 무거운 걸 들었다 내렸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운동기구를 제대로 드는 방법을 모를 수도 있고 또 옆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밀어붙여주면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코치를 두는 경우가 있죠. PT라고 하죠. 개인 코치를 둡니다. 그럼 옆에는 개인 코치는 여러 가지 운동기구를 드는 방법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옆에서 계속 이제 잔소리를 해주죠. 하나 더 할 수 있어. 하나 더 안 돼, 하나 더 이렇게 합니다. 안 돼, 그러면 밥 못 먹어요. 다시 이래가지고 꼭 들게 만들거든요. 자, 이제 무게 올립니다. 무게 올려도 할 수 있어요. 올립니다. 개인 코치가 붙지 않으면 그렇게 못해요. 그러나 코치가 붙어서 무게도 올려주고 근력도 키워주죠. 돈 들여서 개인 코치 붙여가지고 잔소리 들으면서 합니다. 하나님이 내 신앙의 개인 코치세요. 나의 신앙의 근력을 붙이기 위하여 십자가라는 걸 주시고 들게 하십니다. 들 수 있어. 들어야 돼. 들 수 있단다. 할 수 있단다. 네가 들 만큼 준 거야. 이게 있기 때문에 너의 근력이 키워지는 거란다. 이게 있기 때문에 너의 신앙이 단단해지는 거야. 이게 있으니까 네가 어려운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거야. 이것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하는 것 같지? 그렇지 않단다. 이게 있으니까 네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란다. 천국 가면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십자가를 주셨나? 천국 가면 알겠지만 확실한 건 나의 신앙의 근력을 위하여 필요하니까 휩쓸리지 말라고 필요하니까 주셨습니다. 딱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줬습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될 사람이니까 딱 그 정도의 사람이니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생각하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품으십시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고 갔을 때요. 그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었다면 더 품으면서 들었겠죠.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말할 때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품에 안고 갔을 겁니다. 왜요?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이걸 짊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짊어져야 될 무게가 더 클 거야. 내가 짊어져야지. 내가 짊어지자. 예수님의 십자가 직접 들지 못했지만 내게 주신 이 십자가 복음을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짊어지자. 그래서 하나님의 내게 주신 십자가는 품에 안고 기쁜 마음으로 짊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 힘들고 무거운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짊어주신 십자가입니다. 또한 내 주변의 사람들, 그들 역시 내게 많은 경우 십자가죠. 내가 전도를 해야 될 분들, 당연히 복음 전파를 해야 하더니 그분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사랑해야 되니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은 당장 내게 맡겨주시는 십자가가 뻔하고요. 맞고요. 또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나랑 계속 관련을 맺어가면서 내가 섬겨야 될 분들, 가족, 친지, 또 내가 전도했던 분들도 이제는 나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섬겨야 돼요. 함께 가야 돼요. 때로는 그분들이 나를 아프게 하기도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할지라도요. 십자가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서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나의 신앙의 근육이 키워지는 겁니다. 때로는 환경으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안고 가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품고 가십시오. 나를 아프게 힘들게 하는 분이 있더라도요. 그분들을 섬기십시오. 그분들이 나중에 또
신앙의 근력이 키워져서 그분들이 복음을 전할 걸 생각하면 내가 그분들을 섬겨야 되는 건 맞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중에 특별히 나한테만 또 이상하게 십자가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내가 더 섬겨야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면 나중에 천국 갔을 때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회되고 다 말할 겁니다. 저 형제님, 저 자매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좀 속된 속담이지만 처음에는 개고생인데 나중에 개이득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 십자가 처음에는 고생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이득이 됩니다. 잘했다. 내가 그때 짊어지고 가길 잘했다. 나한테 딱 필요한 만큼이었구나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내가 십자가라고 생각이 되시거든 품으십시오. 십자가는 내가 이고 지고 가야 됩니다. 품으며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힘겹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사랑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이들 너무 예쁘고 나의 가족들 내가 사랑하고 나의 어떤 성격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이루어 놓은 업적도 사랑하고 내가 하는 일도 너무 즐겁고 사랑하고 그런데 내가 사랑하고 그런 것도 나에게 십자가입니다. 왜냐? 언젠가는 나에게 그걸 희생하라고 말할 때가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냥 사랑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 역시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는 희생해야 될 때가 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됩니다. 그때는 기쁜 마음으로 희생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가 사랑하는 것까지 내려놓는 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라고 할 때는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희생하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려놓으십시오. 그게 십자가를 지는 바른 태도고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도 또 내가 불편하게 여기는 것들도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이나 내 개인적인 성향이나 내 개인적인 건강의 문제나 집안의 일이나 가족들이나 모든 것들이 때로는 내게 십자가로 다가옵니다. 그때면 소중하게 이고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한테 꼭 필요하기 때문이고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수고와 희생과 사랑을 지금 보여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자랑거리이듯 내가 주님이 맡겨주신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갈 때 하나님은 나를 자랑거리로 여기실 겁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십자가를 결코 부인하지 말고 삽시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가라고 하셨거든요.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부인하래요. 자기는 부인하랍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자기란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이론, 나의 경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내가 경험한 것, 그런 게 자기입니다. 또 내가 두려운 것, 내가 한계라고 결정지은 것, 내가 하기 싫은 것, 내가 부끄러워하는 것, 이것도 자기에 들어갑니다. 때로는 그걸 부인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기 자신을 앞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내 생각은 이런데요, 내 계획은 이런데요, 그거는 나의 한계 이상의 것인데요, 이러면서 앞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이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하니 일단 접어라. 네가 그걸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한테 이걸 요구하고 있으니 접고 용기 있게 해봐라.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게 매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나는 이게 한계거든요. 이것만큼은 안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자꾸 내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걸 내가 기도할 때마다 알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기도를 하지 말아버릴까요?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할 때가 온 겁니다. 내가 이걸 한계라고 여기고 있지만 접자. 그리고 하자. 내 계획과 내 꿈이 무너질 수 있어요. 나는 이 길로 계속 걸어왔는데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시거든요. 내 아이들 교육을 나는 이렇게 시켜왔고 내 아이들이 이 길을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바꾸시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은 아버지 홀로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는 길이 때로는 수고롭고 어려울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한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11장 29절 30절 29절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나의 멍에를 같이 메고 내게 배워라 그랬죠. 예수님은요 언제든지 나와 함께 멍에를 메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멍에란 옛날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지을 때 한 마리만 있으면 뭐 이렇게 멍에가 필요 없는데 두 마리 이상이 되면 일 잘하는 소 옆에다가 신참소를 같이 두고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목에다가 이렇게 걸어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새로 일을 배우는 소는 일을 잘하는 소 옆에서 따라다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일을 배우는 거거든요. 일을 잘 못하는 신참소한테 이 일을 다 시켜버리면 헉헉거리면서 해야 되는데 일을 잘하는 소랑 같이 멍에를 씌워 놓으면 한결수월합니다. 왜냐하면 일 잘하는 소가 앞서서 행하니까 앞에서 일을 다 하니까요. 따라가면서 배우면 되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멍에를 준비하고 있고 언제든지 와서 나하고 같이 써라. 내 짐을 덜어달라는 게 아니라 너의 짐을 나한테 맡겨라. 내가 앞서 행해주마 라는 말씀입니다. 너의 모든 죄짐은 내가 다 짊어졌지만 너의 삶의 십자가는 내가 다 짊어질 수는 없단다. 그건 너의 영광을 내가 다 빼앗는 거잖아. 그렇지는 못한단다. 하지만 너의 십자가를 내가 같이 지겠다 이러신 거예요. 죄짐처럼 다 가져가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내게 주어진 십자가 이것들은 함께 져주려고 언제든지 준비하고 계세요. 맡기시면 돼요. 주님, 제 십자가가 무겁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도와주세요. 저 이거 혼자 지는 게 힘듭니다. 같이 져주세요.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는 무릎 꿇고 지는 겁니다. 무릎 꿇고 지는 게 자기 십자가예요. 무릎 꿇고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멍에를 같이 써주시고 나만 따라와라. 내가 앞서 행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는 뒤따라가는 겁니다.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뜻대로 할게요. 주님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게요.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내가 점점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인격이 점점점 커지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의 성품이 점점 커집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가능합니다. 십자가를 벗어버리면 주님의 성품도 내 안에서 더 키워질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따라갈 때 예수님의 성품도 내 안에서 커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예수님과 같이 져야 됩니다. 아까 말했던 그 개인 코치가 각각의 다른 운동기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주고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의 삶의 신앙의 개인 코치가 돼서 이 십자가는 이렇게 들고 저 십자가는 저렇게 들어야 안전하고 수월하다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혼자 지지 마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가는 게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고 가는 비결입니다. 그렇게 짊어지고 영광의 길까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걸음을 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찬양이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남은 생에 힘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더욱더 부지런하게 주님을 닮아서 주님이 짊어지우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아내로서 엄마로서 또 자녀로서 행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고 우리 삶에 나타나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두 달 후에 질의응답 계속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